오늘부터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누구의 새로운 이름입니까?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칭할 때 이렇게 칭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관용적 표현이 될 만큼 야곱이란 인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삭은 중요한데 분량상으로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분량은 나름대로 있는데 이삭은 조금 건너뛰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야곱으로 가고 야곱 다음에는 이제 요셉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요셉의 본문도 실제적으로는 야곱에 관한 말씀의 연장선처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삭의 결혼과 동시에 26장 창세기 26장에서 바로 출산을 합니다. 쌍둥이를 출산을 하죠. 에서와 야곱을 26장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50장 분량 중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26장에서 야곱이 등장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5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고 26장에서 잠깐 이삭의 이야기가 우물 파는 이야기,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가 26장에서 나오고 27장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건과 함께 그 이후에 장자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이 몸에 이 털을 묻히고 가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27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도망 다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이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고 그곳에서 31장부터 이제 돌아오는 결심을 하고 그래서 33장에서 형 에서와 상봉을 하고 그리고 34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우선 눈에 보기에 풍족한 세겜 땅에 정착했다가 비참한 일, 딸이 그 지방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 그가 바위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보여주셨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35장, 36장 그리고 37장에 요셉이 등장하면서 잠깐 요셉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 같다가 그가 46장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47장 바로를 만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면하여 말하다가 48장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49장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야곱이 그의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험악한 세월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보십시오. 49장이면 50장 끝 무렵이잖아요. 49장까지 야곱이 25장 창세기의 중간에 딱 등장해가지고 마지막 부분까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창세기의 중심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게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가 방금 드린 창세기 분량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우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랑 이렇게 흡사하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 인물들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면 다윗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처럼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해내고 쫓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역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하여서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돼서는 굉장한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를 또 잘하는 왕으로 아주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우리랑 좀 멉니다. 먼 게 그가 굉장히 훌륭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시편에 이 깃든 영성들을 보면 우리랑 동일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이 역량을 가진 사람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멉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랑 좀 동일시 여길 수 있는 세속적이고 속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세속적이고 좀 속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랑 동일시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자니, 예를 들면 삼손도 근데 좀 우리랑 약간 멀잖아요. 우리랑 동일시 여기기에는 너무 이게 막 나간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다윗과 삼손의 한 중간쯤에서 적절한 면이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이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이용하고자 하는 굉장히 자신의 삶에 열심을 가진 사람인가 동시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열망도 가진 사람인가 동시에 또 굉장히 속된 욕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야곱은 우리가 야곱에 관한 생애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의 이중적인 모습, 속물적인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모습, 야곱의 생애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방금 제가 창세기의 야곱에 관한 이 장들을 대충 개요를 했지만, 요약을 해드렸지만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일평생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장자의 축복권 받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가 형에게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형을 이용해서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그런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오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바라고 원하는 복,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형의 것, 형의 목조차도 강탈하고 사기쳐서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사람. 그 축복의 과정까지 그의 인생의 여러 변화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의 이런 역동적인 다이나믹함,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 생활에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여러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찰력을 주는 사람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25장에 등장을 하니까요,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수요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이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가는 게 필요할 텐데요. 먼저는 야곱은 굉장히 야망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다. 이런 야곱의 야망, 우리는 딱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고 싶어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가 원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서 몇 년을 노력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근데 7년 해놓고 나니까는 정작 못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14년을.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총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는 아내를 얻고 많은 아들, 자녀들을 얻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왔으니 부자 삼촌의 것을 내가 좀 많이 뺏어가야 되겠다. 이 야망이죠, 야망.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태어난 가축들을 자기 나름대로 여러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양떼들을, 여러 가축떼들을 크게 얻게 되는 일까지 보면 그는 굉장히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망의 사람, 열심과 욕심, 또 열망과 욕망, 자꾸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열심과 욕심, 열망과 욕망, 열과 욕 차이지요. 그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의 창세기 모습에서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야망의 사람으로서 그의 수단은 거침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야곱. 사기, 속임수, 뒤통수 치는 것 아랑곳하지 않는 야곱. 그러니까 그의 3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도 보면 그는 그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뭐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손에 쥐고야마는 그런 욕망에, 열망에, 좀 헷갈려요. 열망인지 욕망인지, 이게 열심인지 욕심인지.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얻어야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때로는 인간적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이다 못해서, 근데 지나치게 너무 인간적이어서, 너무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 우리가 그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라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야곱이 꼭 그렇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그는 이중적인 그런 마음 안에 바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권모술수 능하고, 삼촌 라반 만만치 않은 사람을 만나서 곤혹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속아서 원래 7년이었지만 14년을 일하고 겨우 라헬을 얻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중에 그도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가 치러야 될 대가, 매우 그의 인생이 외롭고 낯선 땅에서
어머니의 그를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도 지키지를 못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어쩌면 기질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삼촌 라반에게서 본인도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죠. 자신의 몸으로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 형을 상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다가 절름발이가 되어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고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했고요. 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연장선에서 편애를 함으로,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고 라헬의 아들을 사랑해서 요셉을 편애하다가 결국 그가 치러야 될 대가는 그의 생전에, 물론 나중에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셉과의 극적 상봉을 하게 하시지만, 자신의 편애했던,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그의 생전에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아들 라헬도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 일찍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그가 평생 그렇게 욕심으로 갈망을 했지만, 얻었다 할 수도 있지만 얻은 것들을 그렇게 쉽게 또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가슴 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을 때에는 그를 속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자신의 아들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해서 공모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인생의 대가를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상봉하고 돌아와 가지고도 그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지라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딸 디나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복수로 레위와 그 유다가 그 피를 보는 그런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도 그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과 이런 험악한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분명히 내 잘못으로 내가 치르는 삶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얻는 게 있으면 분명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의를 위해서 일부러 당하는 고난도 있죠. 고생길 훤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다 떠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남아서 끝까지 우리 싸우겠다는, 여러분, 왜 고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의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이게 내 잘못과 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런 신정적인,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사탄의 장난 가운데에서 의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감내하는 고난도 아니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초래한 고난도 아닌 그런 애매한 고난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대부분 그가 이룬 일, 그가 욕심낸 일, 그가 욕망한 일, 그가 삶에서 악착같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어려움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지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내 나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 나이 137세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아는 거죠. 그 험악한 세월의 대부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작정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믿음으로 복 주시다는 말씀 믿고 더 담대하게, 더 악착같이, 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내가 차지할 복이야 하면서 더 믿음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된 말씀들, 선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약속들,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복 주신다고 그랬어,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크게 쓰신다고 했어.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 전자에 해당되죠. 바로 이런 모습에 해당되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그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는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삭이 말을 안 해줬더라도 어쩜 리브가라도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도 이 야곱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비록 형이 네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형이 아니라 너를 더욱더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나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간에 받아도 하나님 뜻에 거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정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으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든지 복을 받을 거라면 방법은 상관없이, 수단은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인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심지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으면 간증까지 합니다. 간증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과정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열심히 부단히 살아가며 좀 더디거나 때로는 못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떻게든지 간에 복받고 잘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저는 그런 간증은 우리가 지향이 아니고요,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야곱식 간증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실 이것을 간증하지 않아요. 다만 창세기는 담담히 야곱의 일생을 기술해 나갈 뿐이에요. 야곱은 마지막 야곱의 입술로 간증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는 그렇게 살았으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정과 스타일과 삶을 압축해서 기술하면서 그 아들들이 살아갈 날들, 그들의 받을 복들, 그들의 삶의 결과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담담하게 49장에서 해줍니다. 그의 일생을 살아본 그 통찰력으로 나눈 마지막쯤에 더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숙하게 된 야곱이 나누는 신앙의 고백, 간증은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삶의 연약함과 실패, 대가를 치르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을 회고하고 그가 지켜봤던 12 아들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12 아들들에 대한 기도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부풀리지도 않고 과도하게 축복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잠잠히.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라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 복 주실 거면 어차피 나 복 주시고 어차피 내가 잘 될 것이고 어차피 내가 형보다 더 앞설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얻어서 빨리 갖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이 있고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약속 주셨으니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복 주신다고 했으니 복은 쟁취하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복의 시련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목도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 이게 뭔가 제가 이 주보를 넘기면서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14절 한 절만 제가 잡았는데 1절부터 14절이 아니라 14절 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야곱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야곱의 삶, 야곱의 존재, 야곱의 정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가 뭡니까? 벌레, 구더기, 뭐 그런 지렁이, 때로는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구더기, 벌레, 버러지. 여러분, 이거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좀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겁니까? 좀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을 보고 아이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인가 이렇게 하지. 그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삶, 야곱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또 굉장히 갑박하게, 박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표현으로서 이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한 인물로서 야곱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야곱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버러지같이, 때로는 지렁이같이, 구더기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럴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심으로 야곱은 동시에 야망의 사람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인과 동시에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야망의 사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이요, 그런 존재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거룩함과 속물, 세속 사이를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의 자조적인 자기 자화상에 대한 그런 묘사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사람들로부터 이런 벌레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좀 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사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그런 속된 모습, 정말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탄식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는 그 사람의 자화상을 이렇게 탄식 시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으로 이 시편 22편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취급을 받는 이런 존재와 같은 사람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22편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 사람들의 침뱉음, 욕,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동일시하며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야곱같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고 천덕꾸러기 같은 이 사람아 하는데, 그 자리 그 지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처하심으로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그런 비참하고 정말 비루한 존재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같은 처지에 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표현하신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야곱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의 그 속물 근성보다도 더 넘치도록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야곱의 삶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크고 깊게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도 야곱 인생의 후반기처럼 영성의 깊이가 생기고 자신의 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사람에게서 남을 축복하는 복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